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영혼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받고 싶어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말 하루 종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은 기어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왜 기도하느냐? 그 나의 답답함을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찬송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내 속에 탄식을 노래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는 내용도 참 많습니다. 시편 77편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침상을 구르며 고통하는 그의 기도와 호소가 간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 같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오죽하였으면 이 시를 썼겠습니까? 우리도 나의 삶의 답답함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글을 쓰세요. 말로만 끝내지 말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글로 남기시고 기도문으로 글로 써보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 그 마음에 정리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보게 하십니다. 눈앞의 것에 매몰이 되면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면 지금은 한순간이고 한 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림을 그리실 때 그 점과 점이 모여 선이 되고 그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고 색이 되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오늘 하루의 삶도 한순간의 점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인생들도 어디를 가요? 점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이 아닌 겁니다. 언제나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 문제의 답을 세상 가운데서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시느냐? 그 답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인생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주시는 의미를 깨닫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가 처음 시작은 결론을 이미 내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때에 자기는 주를 찾았고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않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성경은 항상 누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가상 7원 가운데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주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떠나시고 외면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거두어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로 단번에 심판을 내리시고 그 판결을 따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어서 고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도 믿는 사람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워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며 몸부림치는 그 고생하는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라고 외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버림이 있는가? 아니면 은혜와 또한 인자하심을 내게서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헤집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혼났다고 삐쳐가지고 엄마 절대로 안 쳐다보나요? 오히려 치마폭 붙잡고 매달리면서 엄마를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는 증거는 오늘 시편 이 7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됐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나에게서 끊어졌는가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결과를 우리가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기도의 자리,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긍휼은 풍성하신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들이고 죽음에 내몰고 그 고통의 자리를 갈 때마다 그 마음의 희열을 느끼는 인생으로 젊음의 때를 지났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인생이 되었고, 주님의 뜻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항상 그의 부담감은 자기로 고생당하고 희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올리며 끝까지 그 길을 갔지만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뭡니까?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란 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는가? 하나님이 떠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범죄자니까. 내가 어리석으니까. 내 꼬락서니를 보면 도저히 나도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녀야 하시며 품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항상 그 의미와 가치를 따라서 나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알아가는 자로 오늘도 그 유레카를 외치며 깨닫는 한날의 삶이 되시길,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꼭 뭐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따라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어리석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따라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며 동거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죄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육신의 약함조차도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